아브라함을 따라가자. 아브라함을 따라가자. 예,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지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두 번째는 버리라. 세 번째는 바치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 단계가 우리에게 가장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로 인도되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의 복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기 가정에서, 집안에서, 또 그 도시에서, 그 도에서, 그 나라에서, 아니 더 지경이 넓어져서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 되게 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이제는 첫 번째 신앙의 단계에 첫 번째 신앙의 출발이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떠나야 하는가? 떠나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의 근원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죄된 곳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야지. 죄를 떠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신앙의 전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얽으매는 줄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경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죄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우리를 얽으매는 줄이 된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경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의 신앙은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자가 달리는데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걸 벗어 던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짊어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해야 한다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경주를 해서는 정말 신앙은 경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죄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신앙을 지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자 하는 여러분은 죄된 세상에서 죄가 있는 장소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를 범죄하게 만드는 장소가 있다면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를 범죄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면 그 사람과 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신앙의 전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지시한 땅은 가나안입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죄에서 떠나서 천국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오신 분들이라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내가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이걸 염려해야지. 여기 와서 뭐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맞습니다. 부귀영화 권세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아무개나 주지 않는다. 바로 딱 똑바르게 부귀영화 권세를 누릴 만한 사람에게 부귀권세 영화를 주십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여러분에게 오히려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듬는 기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부귀영화 권세는 염려와 짐만 가득 쥐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을 택하든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저 같으면 말씀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저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요 이 육신이 이대로 천국을 가면 좋겠는데 이 육신이 그대로 지옥을 가면 어떡하나 싶은데 이 육신은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은 주신 그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 말은 육신은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인데 여러분들은 영혼을 가꾸어야 하겠습니까? 육신을 가꾸어야 하겠습니까? 육신을 가꾸기 전에 먼저 영혼을 가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 육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치료받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뭐 일이 해결되기 위해서 하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 계기를 인해서 교회에 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임을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것을 이경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이 땅의 부귀영화 권세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될 때에 열린 그것이 여러분에게 범사의 축복이며 영육 안에 강건한 축복이지 잠시 육신을 열어준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축복이 물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의 첫 단계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거운 짐이 되게 하는 죄, 여러분의 신앙을 얽으면 줄이 되는 이 죄는 여러분이 끊어버릴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진전되고 그 진전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이즈에 맞춰서 옷을 입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걸림이 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인격도 좋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정말 좋은 분들, 사람이 보기에는 저만 하면 만점이다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디서? 교회에 가서 보면 정말 하는 것 보면 모든 게 100%라 100%까지는 안 되겠지만 거의 100%에 가깝던 만큼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의 증거를 내어놓고 정말 인품도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안 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너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 나온 자식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라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라에게 자손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으면, 응답이 더디 오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지요. 모세도 내려옴이 더디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면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내 종을 취하라. 그래서 그 아내 사라 말을 듣고,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존경하는 부모라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사랑해야지, 말씀을 벗어난 것은 절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종인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100세 때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 이삭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브라함 고민이 됩니까? 이도 내 자식이요, 저도 내 아내요. 그런데 이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너가 잘못했잖아. 내가 너한테 내 몸에서 난 씨로 번성하게 해주겠다 했으면 기다려야지. 네 생각에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기다리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못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내가 네한테 약속했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약속이 드디어 오니까, 응답이 드디어 오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내세우는 축복을 빼앗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이 이삭의 두 아들 중에 둘째에게 내가 장자의 축복을 내리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시오. 그래서 행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직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 저도 그랬습니다. 야, 정말 이 야곱이 어리석다. 하나님이 장자가 차자를 섬길 것이라 했는데 왜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장자에게 팥죽한 것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의 직분을 빼앗았을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내 명령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주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따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온전한 11조를 들어보라. 하늘 문을 열고 쌀 곳이 없도록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부어주겠다는데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믿지 못한 야곱이나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야곱은 믿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지금 일일이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도 믿지 못하잖아요. 믿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약속을 안 믿는 거죠.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께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다면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거의 다 저도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가 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종살이를 팔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 낮추어 됐었다는데도 합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요셉은 그 나라 국무총리까지 되고 오히려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정말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그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니 주실지라도 원망 않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행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땀밭죽을 끓여서
한잔 시장에서 떨어오는 그 행 앞에 코앞에 던져 놓고 또 아버지 눈을 속여서 그렇게 해서 했더니 요셉은 그 종살이에서도 국무총리가 되는데 야곱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믿음의 조상이 이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가 저는 참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왕이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나는 인정이 된다. 그런데 요셉의 아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냐? 네 얼굴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 네 인생이나 잘 가꾸라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말을 야, 너 도대체 나이가 몇이나 되는데 네 얼굴이 그 모양이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 얘기했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일은 정말 좋은 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에게, 특히 목사들에게.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행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고난과 고통이었지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렸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했다면 정말 복을 받고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것인데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했다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또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오늘 사무엘하 6장에도 정확하게 말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사는 역사가 있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죽는 우사를 당한 일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6장에 우사의 경우입니다. 다윗이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그때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뜁니다. 그때 옆에 있던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게 됩니다. 넘어지려는 궤를 넘어지지 않도록 잡는 거 당연한 거고 잘했습니다. 하던 하나님의 법궤가 소들이 날뛰니까 이 법궤가 막 흔들리니까 이걸 잡는 거 누가 봐도 잘하는 일입니다. 죽어가 싶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용기 있게 잡는 거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잘한 것입니까? 이 날뛰는 소들을 인해서 법궤가 흔들릴 때 그 법궤를 붙잡던 우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우사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만지지 말라. 이 법궤만큼은 고아 자손이 매국할 것이고 너희들이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 성물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았는데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에 껴있어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또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바치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합니다. 많은 것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귀하게 대접할 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정말 귀한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대강대강 그만 여러분이 별로 귀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대강대강 드리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면 귀한 것을 주라 이 말입니다. 네가 나를 천하게 생각하면 아무거나 그냥 주다 올 것이고 귀한 사람에게 갈 때는 정말 귀한 것을 골라갖고 드리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귀한 자로 생각하느냐? 그냥 아무렇게나 돼도 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우리 하나님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종이 있고 얼마나 많은 번제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네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가? 달라 하지도 않고 백시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 달라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뭐 말 안 해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오늘 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내게 진짜 귀한 것을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내 기분 내 기는 대로 섬기는 하나님입니까? 근데 이걸 보면 하나님이 물질을 보면 아는 겁니다. 이 물질을 보면 왜? 물질이 나와 버금가는 주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거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이 두 주인입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든지 물질을 더 사랑하든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 딱 드리는 거 보면 네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천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해도 우리 하나님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하나님 다 안다. 자기 쓰는 걸 보면 잘 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하는 거는 보면 인색함을 하는. 그걸 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자기 쓰는 거는 좋은 거 하면서 남한테 선물하는 거는 참 받으면서도 아이고 이런 걸 선물이라 주나 할 정도로 하는 그런 거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물을 할 때는 최고로 하고 우리 하나님 때 드릴 때도 참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귀한 것으로 드리고 자녀들이 많이 있어도 첫째는 하나님 것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첫 것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다 하나님 것이라 했습니다. 가장 귀한 거는 하나님 것에 드리라. 왜? 그래야 네가 나를 귀하다고 인정해 주면 그래야 나도 너를 귀하게 네가 늙어 죽기까지 존귀하게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이 귀하겠습니까? 아들이 귀하겠습니까? 자기 전 재산이 귀하겠습니까? 이삭이 가장 귀하죠.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떼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굉유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네가 이제서 나를 굉유하는 줄 알았다고 이 말씀에 인정만 받으면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몸에 소생이 토져서 짐승의 시켜 우양식 강조하 떡반죽 그릇이 복이요 복이요 복이요. 창세기 22장 15절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100%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디서 건축하게 합니까? 이삭을 드리러 한 모리아산에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또 여러분이 어떤 일에도 100% 순종을 요구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에스라 6장 3절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루는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강도 60규빗으로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은 성전에서 우리로부터 가장 귀한 것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한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루어드리고 싶고 정말 축복의 유산을 남기고 싶고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그리고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잘 되는 것이 더디 온다고 원망하지 말고, 또 여러분 더디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움직이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귀한 하나님을 섬기고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해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고 정말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